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기브아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사울이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어떻게 보면 27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9장의 내용과 조금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사울과 사원을 보내는데 사원을 먼저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10장 1절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도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끝낸 다음에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세 가지의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징조 한 번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겨질까요? 믿겨지지 않을까요? 사울 자신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징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덕망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무엇이냐?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경계 근처에 가면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이제 암나기를 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암나기에 대해서는 찾았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지만 아직 그 정식적으로 나귀를 인계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신의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래요. 자, 왜 하필이면 라헬의 묘지겠습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의 아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라헬의 묘지는 지금 사울이 있게끔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3절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나무 아래가 신성한 곳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천상계와 인간계를
경계점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신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구약이 아니더라도 신약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보다 이스라엘에서 선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나무 아래서는 상당히 어떤 신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것을 들고 가는데 사울을 만나니까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떡 2덩이를 주어서 사울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떡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공하는 것을 사울이 취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왕이 되어서 왕의 모든 필요를 백성들이 전부 다 세금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채워주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5절 이하에서 이제 그 3번째 징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은 기브와 엘로힘이에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하거든요. 기브와 엘로힘, 그냥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성국으로 들어가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때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정 이대는 성견자라고 불렀다 그랬죠. 약간 점성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보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9장에 살펴본 사울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을 때 사환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왕은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 우유부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3번째 징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한 가지는 우연이라고 넘길 수가 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징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은요,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그러한 의미예요. 내 손에서 발견되는 대로 그냥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옳다고 느끼는 것 있으면 주저없이 행하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면 그냥 왕으로서 해야 할 거 거리낌 없이 해나가라. 그렇게 이제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명령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담대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이제 그 사울이 예언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무엇일까요? 진영지입니다. 군대의 주둔지예요. 그러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인데 기브아 땅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미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지금 진영을 치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너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너도 예언하리라.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절에서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것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울이 해야 될 일, 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9장을 강해를 통해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여러분 9장에 보면 9장 16절입니다. 16절. 9장 16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사울을 왕으로 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도 그냥 왕으로 삼았다는 증표, 예언하는 선지자 그룹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끝나면 되는데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블레셋의 주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브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7절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건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브아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 군민들이 머물러 있는 진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이제는 왕이 되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아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8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해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명령이 각 7절, 8절에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아직 전 진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믿고서 한번 사람을 불러 모아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공식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써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8절, 이제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일 못 뒤에 보면 사울이 7일 못 기리고 그냥 제사 드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사울이 왕이 되는 시점 가운데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블레셋 그 진영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러한 확신, 아니면 진짜 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용기를 내는 모습,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든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적인 확신도 없었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확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어쩌면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8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 왕으로 삼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다 징조도 이루게 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새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이제 그 기브아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함께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세 가지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니까 어떤 속담이 생겼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러한 속담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총신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를. 그러면 신대원생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막 우렁차게 막 그냥 예배하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때 제가 이제 성경 고사를 봐야 되니까 준비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부분을 읽었는데 저도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채플 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러한 이 신학생들 중에 있느냐,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저한테는 상당히 조금 반가운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예언할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예언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예언 마치고 산당으로 갑니다. 집으로 안 가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아마 자기가 사무엘을 만난 거, 그리고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니까 확신도 있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장소가 산당에서 이루어졌는지 집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아이고,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났습니다. 숙부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 하디? 묻습니다. 16절, 암나기를 찾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가 바로 사울 자신이라는 이야기, 그 얘기를 완전히 사울은 생략해 버렸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숙부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줄 리 만무합니다. 또 어쩌면 공식적으로 취임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이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17절,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뽑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한번 사무엘 시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기 위해서 지파들로 뽑습니다. 뽑는 것은 어때요?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어떠한 가문에서 하나, 이렇게 쭉 뽑기를 줄여가다 보니까 결국 뽑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에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범인, 나쁜 짓 한 사람을 색출해낼 때 그렇게 제비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럼 21절 보니까 안 보여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사울을 진보다리 사이에서 데리고 옵니다. 잘생긴 외모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큰 키, 아주 그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2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관왕을 열방들처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 왕을 세웠으니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신명기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8장에 기록된
7장에 기록된 부정적인 왕의 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감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함께 갑니다. 군대를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사울을 호위하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27절 불량배 이 단어 자주 나왔던 단어죠. 이러한 야리엘의 아들들, 좀 쉽게 말해서 인간 말종이나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도 사울은 침묵하는 좋은 인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상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점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는요,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았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곧바로 그냥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정말로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왕의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들 30여 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뭐 했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의 인간 됨됨이를, 성품과 인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징조 말해주지요. 그러면서 그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말해준 거 아니에요. 기브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징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가르침을 다 안 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계획들을 인간 가운데 알리시면서 진행해 나갈 때에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제 오래된, 조금은 풀려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한 가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저를 보면 목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좀 부흥에 인도하는 큰 교회 목사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님 조금 그래도 부흥 강사로 활동하셨지만 그래도 좀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또 제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같이 기도원을 가거나 또 기도하신 분들 보면은 둘 다 목사인데 동생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남이라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요, 장남보다 차남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이 기도가 틀릴까?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모든 것을 그냥 좋게 해석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또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3대 때 신앙이고 사형제가 모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한테 기도한 사람들은 큰 목회한다 그러는데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틀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인간이 거기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묵상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모른 채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몰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단계별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순종했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영적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적은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징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도 있습니까? 7절에 있던 것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내 손이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3가지 이 징조를 통해서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참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만 보여주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여주신 것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만 잘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장 강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지금 자기 고향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그 진영을 보면서 민족의 현실을 아파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요 10장에서 이미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7절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여호와의 선 근처에 있었던 이 블레셋 주둔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무찌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연약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실한 증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때로는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